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언제나 어지럽게 만들고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을, 우리의 세월을 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나를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저의 삶에 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를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여서 제자 삼는 삶,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지금 대동단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12장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대항해서 그때까지 그렇게 서로 죽이고 못 살던 그 인간들이 서로 대동단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까지의 말씀에서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네 종류의 이 파들이 나왔죠. 그 네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첫 번째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서로 진짜 라이벌 광숙이었거든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그거에다가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뭘 하나 하면 이제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질문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들은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낸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욕을 할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로마에 밀고를 하게 되는 헤롯 당원들이 로마에 밀고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함정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실패하죠.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나 하면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요. 그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부활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서 나타날 겁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였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대단히 지혜롭게, 그리고 세례 요한을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나와서 하고 있는 질문인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서기관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서기관과 율법학자 이제 쪽에서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가라는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랍비 중에서도 뭐 중심부에 있는 랍비도 아니었고, 뭐 아주 시골 동네에 있는 랍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배워도 뭐 얼마나 배웠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대단히 놀라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를 대답하건 이건 안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더 자주 보게 되지요. 이 장면은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서 관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이 율법학자가 맞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옳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잘했다.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나머지 사람들의 질문들을 이제는 다 막아버리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나왔을 때에 무엇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구절은 어떤 구절들입니까? 떠오르시는 구절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여기에서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붙였다라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 무슨 말씀하라고 있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없다. 가치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겁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로
보여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인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제가 마음이 아픈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라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일래?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저의 기도로 보여드리고 저의 봉사로 보여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로 보여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일래? 라는 그 질문에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자주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감정이라고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바라보면 사랑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어쩌면 주님께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컨트롤한다는 말입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언어의 삶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내 말을 컨트롤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서 10주를 열심히 달려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사랑이 감정이라면 이 감정인 사랑은 명령어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희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감정이 막 안 들 때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저는 제 아내나 아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보고 실제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눈에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특별히 제 가족이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더더욱 우라가 올라오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런 감정들이 좀 흘러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잘 생기지 않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사랑이 뭉실뭉실 피어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거든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런 감정, 만약에 이게 감정이라면 여러분, 감정이 막 올라오고 있나? 라는 생각들이 저의 마음속에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들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안하고 죄송할 필요도 없구나라고 서로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에 알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구나. 내가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거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내가 그것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이 어떤 상황에 겹치면 그것이 사라지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쉽게 말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런 말씀들에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좀 편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나아가 보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의지의 행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명령형을 사용하셨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봅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너가 어떻게 보일래? 라고 이야기할 때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거든요. 사랑은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사랑이 온다면, 오는 거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라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라는 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랑의 감정이 나에게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일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오고 나서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행동할 때 감정이 생기는 때도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끌고 오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명 언어의 삶에서는 말이라는 것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을 때 좋은 말이 나오지만 내가 좋은 말을 할 때에 그 감정들도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갔던 그런 시간이고, 이번 학기에도 경험해 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마음조차 가지고 살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게 너무나 일상인 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늘 솟아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고 싶은 의지는 가지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예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연습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려고 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좀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예 마음을 닫고 내가 그 인간은 다시는 안 본다. 내가 그 인간은 내가 절대로 상종을 하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딱 닫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사랑할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늘 예라고 대답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거 좀 억울해 보이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면 뭐 그리 사랑하는 마음이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기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의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놓아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의지를 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번 주 설교로 연결이 되시면 참 좋은데 이번 주 설교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늦게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좀 기다려주겠다. 지금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보겠다. 내가 그 일을 품어보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감정이 올라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 보기는 하겠다. 여러분 어떤 방향이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의지적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연습되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인간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름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은 한 번 더 연락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한 번만 더 가지고 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관계가 내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맺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주님, 사랑, 용서 이런 말은 항상 저에게 힘듭니다. 제가 원래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봅니다, 주님. 그것이 저의 삶의 습관이 아니라서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실히 다가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것을 감정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의 의지의 영역으로 이해하여서 주님이여 정말로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의지를 가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 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